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침투에 들어온 바빌론 종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 중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귀한 일이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치료의 역사와 또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것이 교정되어지므로 우리가 진실로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것이 온전히 되어서 삶 속에서 건강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또 자녀의 잘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은 수백 년 전부터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교구가 생겼던 임진왜란 때만 해도 벌써 일본에는 신부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그리고 일본에 가지 아니하고, 예전 같으면 중국과 일본이 대제국 아닙니까?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에 먼저 이 교황이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을 하게 되고, 시복식이라 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자의 전 단계로 복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복자라는 것을 추대하기 위한 미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황은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한국에 와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승천했다는 거짓 날조된 그 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며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 나라에 찾아오고 있을까요? 오늘도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지 육체의 혈연적 관계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에게는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 번은 생각 좀 해야 될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으면 속히 달려나가서 어머니 어떤 일로 이곳까지 왔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으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천주교인들이 성모님, 하나님이 아닌 성모님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잠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부님의 기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며 싱그러운 5월의 초이른 밤인 오늘,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모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어머니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시여,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성모님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매일 저녁 기도를 바쳐 드리고 있으니 어여삐 받아 주옵소서. 중간 생략하고요. 끝으로 하늘의 여왕, 티 없으신 어머니, 성도들의 모우시오 지혜로우신 어머니며 예언자들의 모후란 말이에요. 여왕이란 말입니다. 여왕이요 죄인의 피난처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여,
종들의 모으시오 병자의 구원이요 평화의 모후요 다윗의 탑이자 천사들의 모으요 자비의 모이며 정의의 거울이자 인자하신 어머니 모든 성인의 모이며 하늘의 물이며 정결하신 어머니 사랑의 셈이자 구세주의 어머니 황금 궁전이요 창조주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만 저는 이렇게 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신부님의 기도를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단 종교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의 기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모 어머니 가만히 불러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맑은 봄 햇살 아래 어머니의 닮은 꽃들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은 푸른 빛을 더하여 어머니의 신앙만큼이나 풍요로운 어머니의 달 성모 성월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의 보호자여 도우미신 어머니 저희를 당신께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가나의 혼인잔치 때처럼 우리 주님께 간구하여 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천주의 성모 저희의 어머니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마리아의 위치는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한 성도에게 드리는 어떠한 그 존경의 표시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의 경제까지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생애를 사실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한 부분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자 맏아들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홀로 계신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로서 목수로서 사역했던 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인 생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드디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또 공적인 생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부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인이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직후에 자신의 어머니와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께서 음식을 주관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 그의 어머니는 초청받은 자로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와 있던 것을 알고 그 종들에게 주님께 가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래야 하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이여, 그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인이여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하는 거라면 무례한 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뉘앙스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한 1년쯤 지나서 12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되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온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여 내 모친이다. 혈연적 관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늘로서 그는 나의 딸이요.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주인임에 불구하고 어찌 그가 나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칭송을 받고 기도를 받는 이런 단계까지 가기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도 똑같은 한 구원받을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주교에 있어서 이 여인은 하늘의 여왕이자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하늘과 땅의 중보자요 비천한 인간의 기도를 전달하거나 또 그 기도를 들어주는 단계까지 되어 있는 신적 존재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흠송하고 그를 은총의 중재자로 보며 그를 구원의 통로로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에서 그동안에 공포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리아를 이렇게 어떤 이런 흠모의 단계까지 어떤 신적 단계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기독교를 공인하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마리아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뭘 높이거나 교회적으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된 후부터 다시 말해서 AD 300년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달라졌느냐 봤더니 기독교를 공인하던 AD 313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마리아는 그 전에 생각지 않은 다른 영역을 갖는 존재로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중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 이 두 개 창조주와 피조물로 두 개의 영역으로 온 우주의 세계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창조주 밑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주의 밑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다시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흠숭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세는 얼마나 더 흠숭을 받아야 되겠어요?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비루소서 그랬지 않겠어요? 모세여 당신이 하신 일을 위대하십니다라고 모세를 찬송하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모세를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냐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비하면 모세에 비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안 나와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오직 하나님과 땅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할 것을 이 위치에 마리아를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너무 빗나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마리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신적 존재도 알고 나에게 나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묵주를 돌려가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나 많이 높여서 그걸 신적 존재로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주교의 신학자는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는다. 마리아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잃어버린다. 거룩한 교회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경배를 해야 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녀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교회를 마리아의 통치 아래 주셨다. 그녀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사이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 무결하게 연합하여 있으므로 성령은 오직 그녀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마치 예수님이 그녀 안에 살고 있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께서 살고 계십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종교회를 열고 마리아를 이제는 교회의 어머니로 섬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교황직을 마리아에게 바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982년과 83년, 84년, 85년 총 4차례에 걸쳐서 온 세상도 마리아께 봉헌합니다라고 온 세상을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용하는 이 교황의 옷에다가 마리아를 의미하는 M자를 붙여서 십자가에다가 M자까지 표시한 이 표기를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에 리투아니아 연설에서는 마리아여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청년의 날에는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소망의 표적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받는 위로의 근호신 하늘의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내 가슴속 깊은 찬송을 바치며 이 엄숙한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배는 태양의 옷을 입은 여자 마리아이며 태양으로 옷을 입은 그 여자여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께 인사드리오니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계신 곳 하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주교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갈 때 중간자의 역할로서 예수님께 기도하기는 거꾸로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부탁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어머니로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는 기묘한 어떤 신부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이론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걸 통하여 마리아에게 이 모든 기도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함으로 결국에 갑자기 한 50년 의간에 갑자기 정말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에 가게 되면요. 저기 서울에 있는 모 성당에 가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여 삼창하는데 그는 엄마 삼창을 합니다. 엄마.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왜 여신이라는 또 하나의 삼일체부터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삼일체 하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왜 없겠느냐? 생각이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살펴봤더니 기독교 역사가요, 431년에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가요? 네?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이 정의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17년 되면은 은총의 중재자 얘기하다가 1950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죄 없이, 아니 예수님은, 마리아는 죄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대요. 죄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죄가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죽지 아니하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했다. 이게 1950년대에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1965년은 구원에 필요한 절대자로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없던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서 거룩하게 보존되다가 예수만 낳고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승천했다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입을 맞춰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활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고,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로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활용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방금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이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왜 여신 숭배나 또 그 안겨있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흉상이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형상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왜 제작되어 있는가에 그 근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마리아를 높이거나 숭배했던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단 한 번도 그렇다고 하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생활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마리아가 어디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높이자, 마리아를 무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 봤더니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는 미트라교라는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 태양신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이 콘스탄틴 대제였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물밀듯 밀려오는 기독교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자 나중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378년에 그 제사장직을 로마의 그러니까 주교라고 하죠. 그 감독, 이 감독에게 이 태양신 숭배의 총대장직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어떻게 해요? 태양신 숭배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모자 숭배와 여신 숭배가 그대로 이 천주교에 들어오게 되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형상을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아기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과 이 마리아를 단 한 번도 동일선상에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빌론 종교를 그대로 카톨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주교나 사제들이 쓰는 모자를 보게 되면 태양신의 형상을 새겨놨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에 보게 되면 태양신의 모양이 들어간 이것이 이들이 쓰고 있는 주교고 주교가 옷을 입는 옷에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고대의 니무롯 시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고대 니무롯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그 뒤로 이 니무롯이 이 죽임에 따라서 그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다른 데를 보낸 거예요.
다 보내가지고 각기 모든 나라마다 그래서 이 모자 숭배 사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자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마다 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인도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수많은 나라가 저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바벨론 종교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원인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러한 풍토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바알신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바알신은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태양신이라는 미트라교에서 나오는 이 태양신, 이 태양, 다시 말해 니무롯이 변화해서 태양이 되었다는 이 태양신 숭배 사상과 그 태양신이 죽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낳아요. 사생아를. 그 담무스라는 사생아를 낳게 되는데 그 담무스를 사생아를 낳으면서 이 담무스가 이 니무롯이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이 되었고 그 환생에서 담무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담무스 위에서 자신이 여신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의 아내이자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모든 종교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깊숙이 이것이 배어 있었는데 이것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을 수용함에 따라서 천주교가 혼합된 종교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분은 존중과 흠숭을 받아야 된다라는 흠숭이 아니라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미라미스라는 이 고대의 한 여자가 일으킨 이 사상이 이 기독교 내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한 여자를 우리는 신으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녀는 평생으로 동정으로 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들과 2명의 이상의 여동생이 있어요. 최소한 7남매의 엄마예요. 그런데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왜? 그를 신격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낳은 동생들이나 그 자매들은 배다른 동생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나에게 죄를 고해서 용서받아야 죄인인 것이지 내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너를 모셔야 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 처녀로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를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시작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그분은 은총의 중재자다. 기도를 받으신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까지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있으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 여호와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구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구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왔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라는 입장으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면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고 인간의 이론을 사용해서 권력을 쥐고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높여서 신의 경지까지 올렸으니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 그리고 모자 숭배 사상이 천주교에 들어가서 천주교에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예식들 있잖아요. 소금을 성수를 뿌리든가 향을 피우든가 초를 한다든가 수많은 이러한 의식들의 75%가 태양신 숭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묵주를 돌린다. 다 이것이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종교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가 올 자인 거예요. 갈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니까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중재자를 세울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중간에 매개체를 주님 제자들도 안 돼요. 누구든지 바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것을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과하다 보니까 꼭 제사장을 통과해서 제사장을 대를 이은 신부를 통하지 않고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다. 천주교는 그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타락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내가 속죄의 제물이요 내가 중보자니 나에게 오는 다용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만 계속 생활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뭔지 이런 숭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천주교는 70% 이상이 다 이방신에서 섬겼던 모든 방법과 그 형태를 다 그대로 가져와서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미국도 타락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미국을 기대했으나 미국도 넘어가 버렸어요. 동성연애로 다 음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나라만큼은 아직까지 동성연애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만큼은 성경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우상 숭배의 영을 확 뿌려버리기 위해서 교황이 이 나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1839년에 중국의 한 교구로서 이 대한민국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그 천주교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국의 수호 성인을 뭘로 정할 거냐 요청을 했는데 마리아를 한국의 수호 성인으로 정해 주시자고 요청을 해서 3년 만에 그 결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941년경에 마리아가 한국의 수호 성인이라 마리아가 이 나라를 보호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리아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 라는 기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날 와서 이 교황이 미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마리아 교를 완전히 바꾸는 이 혼합된 우상 숭배의 영을 가득히 뿌려버리기 위해서 교황이 이 나라를 지금 방문할 이번 주에 방문하는 거예요. 어찌 한 인간을 하나님의 위격으로까지 올려서 숭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뿐이지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보혜사고 내가 감난다고 내가 무엇이다 내가 제기만 예수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자도 흠숭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거나 기도를 중보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현역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 관계는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 우리가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을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나 다른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서 물질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인기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천주교가 타락했나 봤더니 천주교는 여러 교황들이 말하냐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금지했고 자국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금지했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법으로 선포했어. 왜?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10계명에 2계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가 드러나니까 그렇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개신교는 없습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칼빈주의 때문에 잘못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교황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교황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피조물이 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지 다른 어떤 그것을 중간에 매개축을 드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잘 섬겨서 천국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교가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를 공인하기 후에 378년 전부터 이방 종교와 합쳐진 이단이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변형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송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걸 믿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